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성가대에게 미안한 것은 10시 40분이면 가서 기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5분 전. 그래서 여러분에게 몸은 가 있지 못했지만 여러분에게 같이 간 것입니다. 물론 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참 감사하다고 저는 느껴졌기 때문에 설교는 해야 되니까 한 분 한 분의 감사를 다 표현을 할 수 없으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 이거죠. 아멘을 대표로 하는 분들이 있나 보죠. 대표로. 예. 그래서 지난 주일날 2번을 지났고 오늘 이제 3번째인데 저 자신이 정리가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과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 그 홍해였습니다. 우리에게 홍해. 자, 그런 은혜를 이번 우리가 또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사랑의 손을 또 뻗으시는 거야. 우리 약한 우리에게. 그래서 그 이름으로 넘어졌다가도 일어설 수 있는 각자의 체험이 있으셨기에 오늘 이처럼 저도 여기에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지나왔어요. 세월을 많이 이 땅에서 사신 것만큼 그 감사가 커져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읽으신 본문과 제목 속에 그 답이 있다고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냐 말이죠. 하나님의 돈이 필요하신가? 아니죠. 하나님 무슨 지식이 필요하세요? 아니죠. 무슨 권세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영혼인데 구원받은 자들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하나님과 그 본인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배가 대충 드려지면 관계가 대충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많이 맞췄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하나님 그 전능하신 그 손, 왜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필요한 것이 많아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시고 주로 달라고 하는 기도가 거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이 없어서 계속 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을 바라보는 훈련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는 훈련은 잘 안 돼 있더라 이거죠.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필요를 도우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의 갈망을, 내적인 강한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우리는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은 배웠지만 하나님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법은 잘 모른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소경이 아니었거든요.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육안과 영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안이 닫혀 있다는 거죠. 이것 좀 열어달라고. 외모상으로는 멀쩡한데 영적인 부분에 만약에 봐야 될 걸 못 본다면 시각에 장애가 생긴 거죠. 영적 시각. 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못 듣는다면 청각에 문제가 생긴 거죠. 영적인. 또 우리에게 주신 입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입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러한 영광을 위한 입술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입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진단해 보면 영적인 장애를 가진 자신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으신 맹인, 거린, 바디메오 얘기는 수천 년 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의 그 약한 부분이 장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분별력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러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에서 구걸하듯 살아간다면 영적인 거린 아닙니까? 정체성을 잃은 거죠. 분별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려니 착오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장애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회복, 만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그러한 영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걸 고쳐주시옵소서, 이걸 해결해달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분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귀는 열려 있었으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어 왔는가도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예배는 드려야 되는구나. 예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예수라는 소문을 듣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음으로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소리는 아무리 들어봐야 영혼이 살아나는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은 영혼에게 있습니다. 육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영혼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필히.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내 영적 생명과 연결된 소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니 다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사탄이 다른 생각을 해서 그 소중한 복음을 못 듣게 방해하는 것이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본인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집중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저 말씀은 꼭 내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왜 나오다가 오늘 또 빠진 거야, 뭐 이런,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이 자기에게 지금
들려지고 적용돼야 되는데 엉뚱한데 말씀으로 장난하는 거나 똑같죠. 거울 장난. 그러니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 생각을 이렇게 비틀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뜻이 이루어지고 일이 성취된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능력, 빈 공간을 가득 채우신 능력, 밤하늘의 별을 보세요. 우주를 채우셨습니다. 철철이 피어나는 꽃과 나무들을 보세요. 그것을 채우신 분이에요. 그것도 흡족하지 않으면 바닷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바닷속도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에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의 능력이 그 정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하나님 차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뭔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분리된 삶을 산다면, 이방인의 모습으로 산다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뭔가 말씀이 들어왔다. 그만큼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니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 성취, 예언, 성취, 예언, 성취.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죄악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 말씀은 내 생각의 어둠, 내 마음의 어둠, 내 언어의 어둠, 내 표정과 행동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말씀이 충만하다면 지상에서도 천국적인 삶을 사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물리쳐요. 갈증이 해결돼요. 갈증.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곧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갈증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굶주리다 보니까, 말씀이 충만치 않다 보니까 세상을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타면서 비틀거리면서 목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어요. 어떤 음성?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요약해보면 예배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다음에 보니까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놀라운 외침입니다. 그 앞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 비록 이 사람은 아픈 못 받지만 내면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나사렛 예수여 부를 수 있었겠는데
아,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길게도 안 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참 초라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진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예배의 두 번째는 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조용 구했나요? 샤우트, 소리 질렀다고 했습니다. 외친 거예요. 외쳐. 예수님이 청각적인 장애가 계신가요? 그건 아니죠. 그 외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면 뭔가 강렬한 사모함이 있을 때, 꼭 이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기를 강한 원함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조용조용 기도가 안 되더라고. 누가 외치라고 안 해도 외치게 되더라 이거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예배는 뭐 응답하셔도 좋고 안 하면 다음 주에 또 응답해 주시면 괜찮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해결봐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물론 사회자의 감동을 따라 요구할 수 있지만 그 외치는 기도는 본인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속삭이는 기도는 응답을 약하게 하시고 큰 소리 외치는 것은 크게 응답하시고 그건 아니고 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찬송도 복조 있는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한다고 하는 거, 외친다고 하는 것은 기도와 찬송입니다. 예배에 기도와 찬송이 믿음으로 올려져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임재하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다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면전에서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와 그 찬송이 어떻게 들어져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어떻게 들어져야 되겠느냐 이거죠. 기도 시간에 다 눈 감았다고 다른 동작하고, 찬송 시간에 뭐 주보를 점검하고, 핸드폰에 카톡 점검하고, 이 지금 하나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동작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자가, 예배자가, 찬송자가.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 제가 한번 돌아가 본다면 저는 그 찬송 안 받을 것입니다. 성의 없이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속이 다 보이고 있는데 불쾌하죠. 아주 불쾌하죠.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분에게 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런 응답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리를 높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소리가 커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 나름대로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하고 있고 누가 듣던 안 듣던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나와 1:1 관계에서는 내가 특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그러니까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름대로 제가 잘하는 노래는 아니지만 음정 박자가 틀리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창세 전에, 저는 그 대목이 언제나 저를 감동시키는 거죠. 저의 구원을 창세 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을 딱 세우셔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런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토록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요? 그의 영광을, 그의 이름을 기도 가운데도 높여야 되겠고 찬송 가운데도 높여야 되겠고, 내가 높아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만 해도 감사는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잘 모르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대신 불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는데, 죽었던 내가 살아났단 말이죠. 기적이죠. 죄로 죽은 거예요. 죽었습니다. 고기가 물에서 떠나는 순간에 죽는 거 아닙니까? 물속에 있을 고기가 떠났어요, 물을. 그러면 그 고기는 죽은 고기지, 물기가 있어서 퍼득인다고 해서 살았다고 하면 그건 정확한 표현은 안 돼. 떠나는 순간에 죽은 거야.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죽었다고,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살리셨어. 은혜로 살리셨어. 거기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시고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해라. 감사. 성령의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샘이 솟게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가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성령이 충만치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구하는 것이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무리들이, 그러니까 사도들도 있었고 뭐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입 닥쳐. 조용히 be quiet. 이렇게 방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해야 되는데 be quiet. 찬송을 해야 되는데 be quiet.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가 제절로 안 나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건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악한 영 마귀의 역사예요, 이것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바디메오는 걸쳤던 겉옷을 내동댕이 치고 뛰어서, 지금 아직 눈이 열려지기 전입니다.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아감입니다. 나아감. 예배의 세 번째는 나아감이에요. 나아감.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런데 겉옷을 버렸다. 그 지역의 날씨는 일기차가 아주 심해서 겉옷은 단순히 복장이 아닙니다. 추울 때 자기를 보호해줄 이불가두 같은 거예요. 우리로만 담요.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겉옷이. 그런데 왜 그걸 내동댕이 쳤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거리적거리는 것은 버렸던 거예요. 놀라운 반응입니다.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걸 깨닫고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내가 여기는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나는 과감하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배는 나아갈 때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취하고 저것 취하고 어느 때 제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순종큐에서 주저하지 않았어요. 뛰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뛰어서 반응하느냐 이거죠. 이게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모처럼 휴가 가는 일은 그 주중에 이 쇼핑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막 준비하고 설레서 잠도 못 자고 처리하고 그리고서 새벽에 떠나게 되는데 잠시 가는 여행이나 휴가는 그런데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일을 그렇게 준비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경우는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시간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모함. 나오는 그 자세가 벌써 자세가 정상적인 자세가 아니라 이거죠. 제가 참 감사를 느끼는 것은 우리 은퇴 장로님들 일찍 나와보면 먼저 오랫동안 앉으시던 그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난 그 모습만 봐도 저는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거기 오실 때까지 집에서 준비는 그 전에 되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치 않았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그 자세가 조금도 의심치 않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답니다. 다 확인하고 믿을만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 바랬다. 이게 나오는 자세의 마음 자세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 자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나와가지고 약속에 근거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서 지금 달려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예배에 이런 나옴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만남. 예배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복잡하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 보길 원해요. 간단 명료하지만 핵심적인 질문과 답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런 대답은 믿음 없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필히 고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뢰 가운데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신뢰가 있는 만남, 의심이 없는 만남, 미움과 오해가 없는 만남, 사랑이 가득한 만남, 용서가 충만한 만남, 이런 만남.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의 만남도 혹시라도 주일날 이렇게 얼굴을 딱 대면하고 눈과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운 혹시라도 지체가 있다면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불편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말이죠.
용서할 건 용서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게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딱 떨어져 가지고 바울도 잠깐 못 봤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잠깐 겪었던 체험인데 이것이 벗겨지면서 영안이 쫙 열린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제 눈에 있는 비늘, 제 눈에 덮여 있는 비늘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만남을 통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비늘 떨어지지 않고 그냥 비늘이 덮여 있는데 축도 끝나고 간다면 헤매야 되는 거예요. 또 한 주간 헤매. 그러면서 치유가 됩니다. 치유가 돼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즉시 눈이 열렸어. 치유가 되고 구원받았으니까 영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만남은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다 알 수 없으나 어르신들 만나보면 파킨슨, 통풍, 관절염, 당뇨, 고혈압, 또 암으로 투병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세요. 또 그 이외에도 젊은 분이라고 권유하겠습니까? anyway, 어쨌든 간에 만남을 통해서 치유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되는 거지 무슨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 내 믿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비록 약함을 가지고 왔으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런 육체와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바울도 병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질병. 어떤 분은 간질까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어쨌든 질병이야. 능력의 종이 얼마나 그것이 가시가 되겠어요. 비양거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내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병 고치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비슷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어떻게 떨어졌어요? 노야 노. 병은 안 고쳐주셨다고. 답답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내 은혜는 말이다, 내 능력은 말이다, 네가 약할 때에 임하는 법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난 이걸 몰랐구나. 자기가 강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강함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만약에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무슨 금수저를 물으셨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으셨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냥 생각대로 지금까지 다 됐다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Never, no. 그렇다면 각자가 안고 있는 약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수치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가난 자랑할 거다, 나 약함 자랑할 거다, 핍박 자랑할 거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됐습니다. 제대로 만나다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께 사신 존재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된 것이구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에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핏값으로 샀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말씀 앞에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되어질 줄 제가 믿나이다. 이게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이런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렇게 될 줄을 제가 믿나이다. 이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과 변화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 읽으신 말씀 가운데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고치고 끝난 거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배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름. 로마서를 아침에 계속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11장까지는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삶에 대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넓은 의미로 이 성전 안에서 약속된 시간에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자체가 성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례식만 거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례가 베풀어지는 장소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축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하는 출발 명령이에요. 사실은 이걸 모르니까 축도 드리고 나서는 싹 바뀌어지는 거죠. 집중했던 생각들이 저 출입구만 나가도 확 흩어지는 거예요. 벌써. 그래서는 안 되죠. 시작입니다. 시작.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제자도라고 그래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적 있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목적 있는 삶.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그러니까 목적도 영혼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사업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툴이라고 방법이라고요. 목적은 사업을 잘해서 영혼 구원이에요. 크리스찬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할 수 있으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가정에서도 가정 살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게 딱 걸렸다면 아마 설거지도 달라질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목표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나를 따르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는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나. 먼저 인정해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이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세가 딱 잡히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니까 믿음의 자세가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따른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이런 모습으로 비유된 것입니다. 온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퉁이 돌된 예수 그리스도,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큰 성전을 이루어간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처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한 큰 성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가 벽돌장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이 벽돌장 하나가 말씀대로 제대로 놓여져야 제대로 된 성전이 완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잘 놓여져 있는 겁니까?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입니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가 말입니다. 이렇게 변화돼 가고 열매 맺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배가 제대로 드려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5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물론 적용돼야 됩니다. 또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지금까지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 하나님, 예배가 바로 안 됐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후부터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게 하시고 바로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회복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다른 기도 마시고 바로 이 기도, 예배에 대한 기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함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를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려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영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세요. 강한 발로 붙잡아 주세요. 또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한 심령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여시고 입술을 여시고 얼어붙었던 손과 발을 녹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원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영적 회복의 은혜를 도와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